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어디든지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거, 또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구절을 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찾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는 그 말씀의 의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계속되죠.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은 언약과 근거되어져 있고 또 언약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의도,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고 적용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앙생활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2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에 근거한 말씀들을 되새기고 있죠. 축복을 되새기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믿죠 합니다. 계명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과 계명, 율법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하나로 표현하면 그냥 믿죠와 계명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거죠. 이 지켜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죠. 근데 거기 가지고 있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 아사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그냥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을 떠나서 그보다 한층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샤마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할 때 그 보존의 의미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지키고 삶에서 보존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거 지켜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행하다는 것도 이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 계속 나오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지한 것을 형상화시켜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아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된 생활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항상 새로운 걸 창조해가는 삶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행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간 냄새만 풀풀 풍기는 곳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사야. 히브리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아사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어져 가는 창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서 뭘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생각과 결정과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뭐 이래고 저러고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의도를 마음에 딱 새기면 우리는 조금 경직될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경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직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것은 다바크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착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착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야.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이 행동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좀 모순적인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붙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도 없어요. 너희가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창조적인 거예요. 새로운 거거든. 왜?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의지하면 그 다음에 23절 24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가는 곳이 영광이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할 적 없으면 다 쫓아낼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없애는 거죠. 너희가 너희 모든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또 하신 말씀과 여러분 또 똑같잖아. 여호수아가 담대케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경계는, 여러분 이게 경계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하고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많이 줄어들었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남쪽, 북쪽,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아는 서쪽,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 지금 시리아 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겠다.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파트, 이거는 마음 속에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건들면 내가 큰 사고 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죠, 자기 여동생을 통한 그 세겜의 족속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가족을 데리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욕을 심어줬어.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상대방에게 내가 두려운 존재가 돼. 내가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러므로 해서 대적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싸워서 담대해지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방패를 딱 들면은, 그러면 여러분 대적의 침범에 오지 못해. 사단이 왔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얘 건드렸다가 내가 다치겠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뒤에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냥 못 사, 이거는 그냥 공포 자체를 말해.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말로 엄포를 놓고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들은 버티는 것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버텨라서 좀 창피함이라도 좀 모면할까, 좀 이런 정도. 여러분 39일 만에 지금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게임이 안 돼. 그런 것과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구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내가 갖는 거죠. 또 그런 담대한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을 세상에 오픈시켜 놔버리면 세상의 방법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마음에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만들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그 방법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면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 스스로 갖게 돼.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내 견고한 믿음의 틀을 조금씩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두부 못 자르듯이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이 주위가 무너지지 말아야 돼. 주위가 네모 반듯해야 될 믿음이 주위가 탁 무너져가지고 공처럼 둥그러져 버리면은 믿음은 있지만 각이 없어. 믿음의 각이 없어. 그래서 뭘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기만의 믿음의 결정들이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뭐가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튼튼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견고함을 주신 그런 믿음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에서
내가 타협을 해야 될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참아야 될지 등등 이런 많은 과정들을 잘 결정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쓰임받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방법을 선택할까 저 방법을 선택할까. 그러나 그 모든 기준점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점을 두고 내가 선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연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결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마음이 시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